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필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멀리는 이제 나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 그렇죠. 정말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은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 주셨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오랜 친구, 그들의 이름,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 그리고 사적으로는 이제 내가 사랑했던 연인, 또 부모님의 이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죠. 자녀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 더더욱 소중히 기억할 만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장면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극심한 괴롭힘과 학대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건져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도록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때 모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누구인가, 나의 지위, 나의 전략, 나의 스펙, 역량,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주예빛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 교회의 어떤 숫자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의 상태, 또 우리 각 사람의 어떤 스펙, 우리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또 질문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물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물으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묻습니까?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게 묻는다라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나?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할까?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모세가 만약에 나도 그가 어떤 이름인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당신들이 아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믿어라, 믿고 따라 나오라 이렇게 답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를 신뢰해서 마음을 열고 그 큰 모험을 어찌 보면 나서는 거잖아요. 애굽을 나온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본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그 권위와 근거를 얻기 위한,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모세의 권위는 바로 세워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 지식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본질, 그분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호칭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간 지금 애굽에서 머물렀던 자들이에요. 여러 세대가 이미 앞 세대는 다 죽었죠. 그리고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그 애굽에서 지내면서 민족이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백성들로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미 애굽 문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 당시 애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겠지만 애굽의 그 다신 여러 신들에 대한 인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각자의 이름들이 다 있었을 것인데 자신들이 섬기고 믿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적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신을 칭하는 칭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도 해요.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칭하는 칭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 와서야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에 거하는 애굽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건져내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밝히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모호하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애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시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냥 숨겨놓고 자신을 가리우신 채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하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도 뭔가 말씀을 알겠는데 알지 못할 것 같은, 뭔가 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하고 막상 말하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는, 알지 못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애매하게 말하고 애매하게 아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밝히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아마 이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자신을 다른 걸로 뭔가 표현하거나 소개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세요. 스스로 있다라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난주에 우리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야기했었죠. 불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열원. 그러니까 발화하려면, 불이 나려면 이 적당한 그 온도가 딱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불이 딱 지펴지는 열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하고 불이 타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근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불타고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은 그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 소비해서 무언가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불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피조물과 달라요. 모든 피조물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존재해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여러분 물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생물들은 물과 공기를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몇 분만 우리의 숨이 딱 멈는다면, 산소가 차단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썩어져 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날마다 뭔가를 소비해야 돼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고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생물들은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러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잘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 이름을, 자신의 그 이름을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말할까 말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여호와의 그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여호와,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도 불러요. 근데 그 같은 그 문자,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여호와로 부르고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구약을 처음에 기록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잖아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이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문자라고 해요. 나중에 기원 전에 기록된 그 문자가 나중에 기원 후에 6세기, 8세기 그 경에 학자들에 의해서 모음이 딱 찍힌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학자들을 통해서 모음이 찍힌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이 없이도 읽을 수 있었는가 할 때는 이미 오랫동안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딱 그 자음만 봐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듣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음만 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든 여호와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이 욕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모음을 붙였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에는 모음을 안 붙였어요. 학자들도. 그리고 자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여호와의 이름은 직접 부르지 않고 다 아도나이, 주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 기록하고 또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확실히 안 알려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려줬지만 그 분의 이름은 오늘날에 약간은 물음표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라 부르셔도 괜찮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일 뿐 아니라 영원한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어떠함에 의해서 건진받은 게 아니죠. 계속 3주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우리 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그 이름의 핵심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더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처럼 보여요.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르지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는 놓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에 딱 마주했을 때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이토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매번 놓치고 또 내 힘으로 또 내가 어떠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기에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또 상황과 형편을 보면 또 우리는 작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존재.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성공은 못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쉬운 것은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가 안 먹으면 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좀 뛰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십수년간 고민한 결과 내 힘으로 다이어트도 힘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엄청 쉬운 것처럼 약간 기분 상할 뻔했지만 뭐 제가 못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조금은 내가 잘하고 뭐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유전자가 살찌는 체질이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살을 잘 안 찌면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 명이 다 참여 못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지난주까지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람 있어요? 이래가 아프고 날에 막 디스크 터지고 정말. 홍기도 아까 연락 왔는데 장염. 그래서 지금 장이 지금 안 좋아서 지금 누워 있나 봐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나의 지혜로 나의 안전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실패한 일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함께 모이자. 그래서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언어를 바꾸시고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셨던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냥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정말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애썼던, 그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의존하는 존재를 의존하는 거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안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 주실 때, 그 위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함께 영광받게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여전히 손에 붙잡히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진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축구하고 딱 몇 걸음 안 걸었는데 인대가 뚝. 정말 한 번도 그런 통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신영이도 무릎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존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로는 대리해서 그분의 힘을 얻어서 돕는 거죠. 근데 마치 누군가가 나의 구원자인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약간 이 결혼에 뭔가 염두에 두고 뭔가 이걸 미루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 결혼 안 하시면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난 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할 만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안전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세를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존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을 보면 계속 여러 번 반복돼요. 16, 17, 18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고난 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낼 것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우리가 신음하는 그 울음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딱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귀 기울이시지 않거나 바라보시지 않거나 회피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뒤에 이제 19절, 20절 여기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바로 보내지 않을 거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로 나가도록 청할 때 그들이 바로 보내지 않을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 전까지는 너희를 보내지 아니할 거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쳐서라도, 그들을 쳐서라도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실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이를 위해서 힘씁니다. 어떻게 해서든 언약 백성들이 그대로 종으로 머물기를 원해요. 여전히 괴롭힘 당하고 종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사단이요 악한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강한 손을 들으셔서 그들을 치시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게 극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버틸 재량이 없어요. 우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고 보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강한 손으로 그들을 꺾으실 뿐 아니라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들이 다 모든 것을 얻어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은폐물, 금폐물, 의복 모든 물품을 얻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모든 것을 얻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마 이전에 수고했던 그 노동값만 해도 아마 충분치는 않았겠지만 그 모든 걸 갚아주시고 모든 걸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 영원한 이름, 세상의 거짓 신들과 구별되는 참 하나님, 모든 시대에 계시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더하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완성됩니다. 성취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그 이름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그 3장 14절의 그 표현과 굉장히 유사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이러한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될,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 칭호, 그 여호와의 그 이름과 동등한 권위와 본질을 가지신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이름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모든 복과 모든 것을 얻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성경이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그 영원한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성취되었고 완성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패물, 은패물, 의복과 물품을 얻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값진 은사를 얻게 하셔서 주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리고 다른 이름을 여러분 혹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정말 나를 잘 지도해 주셨던 은사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나의 벗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그래도 가장 좀 친하게 지냈던 벗이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이 생각이 희범이라고 해요. 희범이. 근데 성이 생각이 안 나.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벌써 신영이 벌써 서운해. 자기 친구도 아니면서. 전에 이런 그때 갑자기 신영이 또 이야기 나오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선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선이 어린이집 선생님 이름을 아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 또 저한테 물어봐요. 선이 선생님 이름 외우셨죠? 또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너무 구박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선생님 이름, 자기가 선생님이니까 더 약간 감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가서 그 얼굴 보고 그거 명패 보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적어도 선희 선생님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지금 선희 그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은 제가 기억해요. 제가 그 톡방에 초대되어서 아이들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계속 하루에 하나, 두 개 정도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냥 계속 관계를 맺어야 이게 이름이 기억되고 또 남는데, 관계가 없이 살다가 이름을 딱 물어보면 이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저의 친할머니 이름 잘 몰라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이름은 제가 알아요. 저 친할아버지.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를 정말 이뻐하셨어요. 정말 이뻐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거의 말도 못 하시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굉장히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계속 숨을 거두시지 않고 있다가 제가 딱 도착해서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니까 그때 딱 눈 뜨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를 정말 이뻐하셔가 저는 아마 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잊지 못할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나이를 한참 먹고 그리고 제가 혹시 나도 모르게 치매가 딱 오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도 이제 제가 모를 수 있어요. 누구야 너?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 아내의 이름도 혹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였는데 뭐 이럴 수 있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 바로 우리 예수님 이름이에요. 제가 전에 봤던 영상의 한 이야기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한 외국인 할머니 이야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88세 할머니셨는데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 그리고 한 여자분이 옆에서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시는 거죠.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할머니 좀 있다가 좋은 음식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뭘 먹은 것 같은데 좋은 거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다른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다른 그 물은 분이 바울은 누구죠? 이렇게 물어요. 바울은 누구죠? 아마 성경에 나왔던 그 바울의 이름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기독교인이고 믿는 분인데 성경을 자주 읽으셨겠죠? 근데 바울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바울조차도.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근데 할머니가 바로 답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이렇게 답해요.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죠. 나는 예수님 정말 좋아요. 이렇게 딱 답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첫사랑의 이름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첫사랑이. 여러분 집 비번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핸드폰 비번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통장 비번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그 분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2절입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될 영원한 이름, 여호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어떤 것도 의존하고 어떤 것도 소비하지 않아도 홀로 영원하신, 시간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생명의 생수를 먹게 될 것이고 굶주린 자마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건져움 받을 뿐 아니라 그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아버지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변개치 아니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그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분의 이름,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을 영원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비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약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그 주의 이름을 가장 높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잊지 않고 그 주님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고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구약시대부터 당신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애굽에 종되어지고 가진 학대와 괴롭힘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분 위에 우리가 터를 닦고 그분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다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건지셔서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성찬식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울타리 성찬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뭐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 복음 안에서 세우고 또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속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지체들과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성찬식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참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셔서 베푸실 그 혼인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